오늘 시편 117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우리 자신에게 집중될 경우에 늘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신앙은 배타성의 극복입니다. 참된 신앙의 길로 간다는 것은 늘 열린 마음 또 열린 이 스피릿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찾아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닐 건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나 곳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약 전체에도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이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까지 생각을 했기에 사람 취급을 안 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남의 땅에 들어와서 그쪽 토착민들 좀 몰아내고 자기들 그 땅에 근거지를 삼아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도 못한 주제에 늘 교만이 턱에까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걸 다스리게 됩니다. 어쨌건 이 시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이 짧은 단 2줄의 시편이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시는 단순한 찬양 시라기보다는 메시아적 어떤 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기독교 국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 있는 것들, 무릇 호흡하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명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이죠. 하물며 인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인간이 어느 누구인들 하나님을 찬양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방 나라들은 어땠습니까? 아니, 이 땅에 온 땅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했습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하고 죄가 관영했죠. 노아의 홍수 심판을 우리가 겪었지만 인간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을 심판하셨지만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지만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도 심판받았지만은 가나안 땅도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조차도 또다시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속성, 죄인의 속성은 필연적으로 타락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타락하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타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러나 모든 나라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처음을 보면은 시편 2편을 보면은 이 이방 나라들은 찬양하기는커녕 어떤 속성들을 보였을까요? 시편 2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모든 나라 이방 민족들의 특성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 민족들이 헛된 일을 허사들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끝끝내 자국의 확장을 꾀하고 제국이 건설되는 것을 꿈꾸는 나라들이죠. 그 모든 일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본인들이 왕이 되어서 각자 누가 더 큰 왕인지를 다투고 끝없는 전쟁을 통해서 제국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이 인간의 노력들 전체를 하나님은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헛된 꿈이라는 것이죠. 알렉산더는 어떻게 죽음을 맞았습니까? 전 유럽을 통일하다시피 한 알렉산더 대제 33살에 그러나 죽으면서 유언을 하기를 관 밖에 두 손을 내놓아라고 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알렉산더 대왕의 시체는 두 손을 관 밖으로 낸 채 매장됩니다. 무엇을 뜻하기를 원했습니까? 제국을 건설한 나 자신은 죽음의 순간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고 호령한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손은 빈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에게도 늘 들려줘야 할 말이죠. 뭘 움켜쥐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움켜쥐고자 한 건 무엇입니까? 움켜쥐기 위해서 몸에 쥐가 나도록 붙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꼭 그거 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꼭 그거 떨어뜨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모든 인류가 찬양해야 할 이유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신을 찬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 아빠를 사랑하고 찬송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나 이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슬프게도 아빠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외로움이죠. 불안이죠. 근심이죠.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복잡한 인간관계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외로움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편의 117편의 1절 말씀은 모든 나라들아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헛된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제곡은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산항이 아니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너른 품으로 맞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집 나간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쥐엄 열매를 먹고 있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살찐 소를 잡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정말 파티를 열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국을 만든 사람들조차도 어리석게도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재미있는 모습이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다니엘서 5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 그 앞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마시고 나서 뭐합니까?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왕이 되어서 무슨 제국을 만든 벨사살이건 느부갓네살이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뺏어온 것 가지고 술 먹고 파티 벌리고 그러고 나서는 끝끝내 하는 게 그 금, 은, 구리 모든 돌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화려한 신상들, 화려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거기에다가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릇들에 우상하지 않지만 세상이 만든 그 우상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들은 오늘 이런 금, 은, 동, 철, 무슨 뭐 나무로 구리로 만들어서 우상 절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에게 절하고 사는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상 제조기나 마찬가지인 인간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우상들을 수없이 우리는 숭배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절하고 있는 우상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배금 사상이란 무엇입니까? 돈에게 절하는 마음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들이 돈에 절하고 있을 때 우리도 돈에 절해야 합니까? 권력 만능주의란 무엇입니까? 권력이면 모든 일이 된다고 하는 그들의 권력도 우리는 그 권력에 절해야 합니까? 여러분, 인기나 명예라는 게 한 줌 흙보다도 못한 것인데 그 인기가 뭔데 거기에다가 절하고 몸을 함부로 하고 말이죠. 인생 전체를 거기에다가 파멸시키듯 내던지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불안하면 마약하고, 그러다가 뭐 불안하면 술 마시고, 그러다가 불안하면 싸우고,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절절한 찬양의 첫 절 가사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인간들이 경배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키라는 뜻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목을 매는 것들에 너희들도 목을 매려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축구 하나 잘하면 먹고 사는 세상 아닙니까? 노래 하나 잘 부르면은 뭐 돈방석에 앉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화, 이 총체적인 문화의 삶의 방식은 죄인의 생활 양식이에요. 우리가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인간이 만든 이 모든 문화는 죄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은 돌을 내 손으로 다듬어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돌을 사용해서 제단을 만들어야 참 제단이죠. 그러나 인간은 뭐 에녹 성을 쌓습니다. 돌을 다듬어서 바벨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두발 가인이 그런 금, 은, 동, 철을 다루는 놀라운 기술을 가진 자입니다. 물론 가인의 후예죠. 유발은 퉁소와 수금을 붑니다. 물론 가인의 후예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은 문화를 일굽니다. 얼마나 찬란한 문화를 만들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 문명, 황하 문명, 여러분 모든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러분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성경만이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문화적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고 문화적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도 문화 활동을 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승권 형제가 클라리넷을 정말 아름답게 연주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 악기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 나를 찬양하면 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문화라는 삶의 양식, 죄인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는 어떻습니까? 연극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미디어에 노출된 메시지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철저히 죄인들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적 삶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타락시켜 놓았습니까? 문화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문화란 인간을 찬양하는 삶으로 치닫고 만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목적으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미라 문화가 그게 보기 좋은 문화입니까? 그 흉내를 낸 게 뭐예요? 공산 지도자들 유리관에 넣어서 평생도록 미라처럼 보관하는 그게 그런 썩어 빠진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문화 속에서 인생의 목표나 방향 전체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죠. 공을 잘 차더라도 저는 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릭 리델이 그렇게 빨리 달리는 그 운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활동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 세상은 문화로 타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라 이 한마디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까? 먼저 여호와는 진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진실하십니다. 이 진실하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 단어는 우리가 잘 쓰는 그 아멘하고 어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아멘, 아만, 이건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어쨌든 이게 분명하다, 확실하다, 사실이다, 진실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이 진실이라고 한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분만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특성은 변화에 있어요.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안 변하려고 애를 써도 변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변해가는 존재예요. 얼굴도 변하고 피부도 변하고 머리도 변하고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안 변했습니다. 그건 나만 변한 걸 모른다는 말이지 안 변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변한 거 아는데 자기만 안 변했대. 뭘 안 변해요?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성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거룩해진다, 성화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덧입어갈 때 우리는 성화라는 현상을 겪게 되고 그 성화의 대표적인 것은 이런 진실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우리 몸에서 이게 조금씩 배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르게 믿는 사람이 진실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실하냐? 왜 변함이 없으십니까?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영원할 수 없어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그래서 진실하심이 그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 진실함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위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돌보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약속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 때문에 약속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절대로 못 지킵니다. 못 지키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과도 그랬고 누구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도 했던 그런 약속들을 끊임없이 지킬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진실하심 때문이고 그 진실하심 성품은 그분의 또 하나의 본성인 인자하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실하심을 지켜낼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의 인자하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은 곧 그분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우리가 말할 때 자비, 인애, 사랑, 이런 긍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성품 속에 포함된 것들을 한 단어로 우리가 헤세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은 이런 성품 또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독한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헤세드의 성품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성품은 성경 곳곳에서 인간에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자들은 이 헤세드가 삶의 모든 지경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롯을 대하는 태도,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 다윗이 요나단의 자손들을 거두는 태도, 그런 이 인간의 태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리고 성의 창기였던 라합마저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문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두 간첩 이스라엘의 청년에게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헤세드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의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이제 자라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는 예수 안 믿는 부모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달라도. 예수 믿는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친구보다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기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이 총체적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점점점 더 인자하신 그분의 성품, 진실하신 그분의 성품, 그분의 본성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퍼져나가는 것이 사실 전도요, 선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땅끝까지 가라,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모든 땅 가운데 퍼져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종말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소식이라도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소식을 가지고 삶으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전혀 그 성품의 인자함과 진실함이 없는 자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복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소리예요. 소음입니다. 그러니 무슨 뭐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한다고 고함을 질러봐야 사람들은 소음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이란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이 하나님의 본성, 본질,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드러나는 것을 전도요, 선교라고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분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이웃에 좀 드러나자는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몇만 명이 모여서 대형교를 만들어 가지고 동네 쑥대밭 만들지 말고 시끄럽게 말이지 말고, 예? 강북 강변도로 무슨 뭐 이런 도로에까지 주차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이 배직교회가 이웃에게, 우리가 가까이 예배드리는 이웃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전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들만의 천국을 꿈꾸는 게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 밖에도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분이 인자하심이요,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이 그 인자와 진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강팍한 민족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남북한처럼 이렇게 지독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저버린 저 북녘 땅은 얼마나 악독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까? 끔찍한 땅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모자라서 이 땅까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진실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남녘 땅 북녘 땅에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오늘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나님 이 백성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이 나라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대를 초월하여 민족을 초월하여 이 나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하나님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진실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인자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신 진실하심이 자녀들에게도 그 성품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진실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신 팔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실하신 팔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자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다 다스리소서. 그들을 맡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실하심이 이 땅 교회 가운데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땅의 교회를 깨우소서. 이 땅의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주의 인자하심에 하나님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의 영원하신 진실하심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께 통해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 교회 모든 목회자들, 교회 모든 교역자들, 교회 모든 중직들, 재직들, 하나님 교회 모든 리더들, 그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진실하심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끝으로 한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진실하심이 저희들 내일 드릴 뭇별 예배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뭇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흩어져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넘치게 하소서. 드리는 시선 예배마다 주의 진실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종교의식과 종교 절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면죄부를 받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예배 드림으로 주 앞에서 마치 의인이나 된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리를 쳐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위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에게 쏟아지게 하소서. 이 백성에게 쏟아지게 하소서. 모든 교회에 쏟아지게 하소서. 저희들 뭇별 예배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그들의 성품을 바꾸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진정한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입술로 찬양하되 그 입술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진실하심을 일평생 찬양하기로 결정한 찬양의 입술 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찬양하는 입술들마다 그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